창세기에서 이삭이 주로 언급되는 본문은 24장부터 27장으로 4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삭만에 대한 언급은 26장 단 한 장으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다른 족장들보다 현저히 작은 분량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태어나 어려서부터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24장 63절, 그는 홀로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몸으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을 받았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더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낳고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100년 만에, 딱 100년 만에 175세에 숨을 거두었고 그도 아내가 장사되었던 막벨라 굴에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부부가 하나님이 400년 뒤에 가나안을 그의 자손에게 주실 줄을 온전히 믿고 그 땅에 뼈를 묻음으로써 하나님 언약에 대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혼인을 했지만 26절 60세가 되기까지 무려 19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분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라는 후손에 대한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절대 임신이 불가능했던 배경이 된 사라로부터 이삭 자신이 태어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았던 큰 민족 약속이 계속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아내 리브가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기도 안 해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자녀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만큼이나 하나님도 이삭의 간구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해 주심으로써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원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신자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즉시 주지 아니하시고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아빠가 일부러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과자를 달라고 보채기를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몰랐다는 듯이 슬며시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며 그분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유독 자녀를 수월하게 낳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세상 사람들처럼 마냥 그들의 의지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 친척 롯과 동행했고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믿음이 마구 흔들려 여종 하갈로 시바지로 삼아 이스마엘을 낳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대를 잇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간구함으로써 아내 리브가로부터 하나도 아닌 에서와 야곱 그 갑절로 얻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속한 그랄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큰 민족의 약속과 그의 자손에게 그의 모든 땅을 주실 것이라는 가나안 땅의 약속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복이 되는 약속을 이삭에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이삭에게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근이 닥치자 나일강이 흐르는 물이 넉넉한 이집트에서 양식을 구하고 거주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약속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흉년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에 거주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25장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후처에게 얻었던 서자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동방에 거주했음에도 가나안 땅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이삭에게만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삭에게만 계승해 주셨습니다. 21장 12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성경은 이삭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불신을 우리에게 대조해 보여주기 위해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기준은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것, 그분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와 지금 이삭의 때가 겹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그랬지만 이삭은 안 그랬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은 그날 사람들이 혹시라도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던 네피림처럼 홍수가 일어나게 만들었던 네피림처럼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아내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에게 들키고 말았는데 껴안는다는 히브리어 짜헤크는 성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일반 그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성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라는 거죠. 이삭이 감히 블레셋 왕을 속였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9절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하여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너희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은 본의 아니게 남의 아내를 껴안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세상적으로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라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의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 때처럼 사라가 이집트 파라오와 동침하기 직전까지 가서 하나님이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아브라함 경우에는 이집트 파라오와 동침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손을 쓰셔서 겨우 구살생으로 그 동침을 막았는데 지금 이삭의 경우는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깨달아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삭과 그 아내를 범하면 죽일 것이라고 보호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소설 정글북의 주인공 모글리는 정글에서 생활하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세상 유적과 연결된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동료와 함께 탐험을 하다가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되어진 금빛 지팡이 앙쿠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앙쿠스는 코끼리를 다룰 때 쓰는 갈고리 지팡이인데 그들이 발견한 그 앙쿠스에는 화려한 보석이 박혀 있어 매우 진귀하게 보였습니다. 모글리는 그것을 화려한 물건 정도로만 생각했으나 그의 동료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욕망의 대상이 되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모글리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호기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만 곧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의 탐욕이 앙쿠스를 중심으로 연쇄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3명의 사냥꾼이 이 앙쿠스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 지팡이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서로 나누어 가지기보다는 독차지하려는 욕심을 품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보석 지팡이를 함께 간직하고 함께 이동하지만 서로에 대해 불신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밤에 잠을 자면서까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에게 눈을 떼지 못하며 계속 경계를 합니다. 탐욕의 마음도 커져가면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게 되는데 결국 두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한 명이 쌀을 씻으러 겨울에 간 사이에 남은 두 사람이 그 보석 지팡이를 3분의 1씩 셋이 아니라 2분의 1씩 둘만 가지자고 했습니다. 두 사냥꾼이 쌀 씻으러 간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다가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남은 두 사냥꾼도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두 사냥꾼에게 죽었던 그 사람이 씻어온 쌀로 밥을 해먹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모의해서 3분의 1씩 셋이 아니라 둘만 2분의 1씩 가지기 위해 쌀을 씻으러 갔던 한 사람을 죽였고 죽은 그 사람은 셋이 3분의 1씩이 아니라 모조리 독차지하기 위해 독을 쌀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모글리의 동료의 말대로 그 보석 지팡이가 엄청난 욕망의 대상이 되는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보석 지팡이를 가지기 위해 아무 거리낌 없이 동료를 죽이는 죄인들의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앙쿠스는 어떤 의지도 없지만 어떤 악의도 품지 않았지만 그것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서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앙쿠스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며 비슷한 비극이 반복됩니다. 결국 모든 과정을 알게 된 모글리는 사람의 탐욕과 위험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는 결국 그 보석 지팡이를 원래 있던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는 죄성이 살아 움직인다고 증거합니다. 사람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만 판단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영적인 사실이 아니라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육적 사실로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했을 때 그분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으로부터 해방받는 그분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해방시켜 주신 부분은 죄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모든 죄의 영향력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면하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음과 좋지 않음,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느낌과 생각에 두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원죄도 범하고 각종 자범죄도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섭고 부정한 죄인의 본성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좋은 믿음에 영향을 받으며 자라서 하나님께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달라고 간구했고 흉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자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 해도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인류의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세상적 사고방식, 곧 원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는 순종의 훈련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받아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성숙해져 가며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세 가지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난 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 리브가를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친척도 떠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 곧 세상 방식은 아직 덜 떠났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불국사 달마 대사인 것보다 교회 목사인 것이 분명 훨씬 더 낫습니다. 100배 낫죠. 그러나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다르지 않은 이삭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도 그 연약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기준은 사람이 보기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것, 곧 그분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하나님은 그분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이삭에게 이집트 파라오를 통해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게 하셨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게 하셨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물질적 복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가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의 가업은 농사가 아니라 목축이었지만, 양을 치는 목축이었지만 흉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팠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우물을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음이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파기가 결코 쉽지 않은 우물은 무더운 가나안에서 석유가 나는 유전보다 더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우물은 유전보다 더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회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움은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양보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모리아의 산에서 있었던 사건, 여호와 이레의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바로 그 언약의 당사자, 제물로 바쳐졌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솟아오르는 그 형통의 광경을 지켜본 그랄 목자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귀한 우물이 파기만 하면 족족 솟아오르다니 이삭은 완전 복등이야, 복.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 또한 복이 되게 하셔서 그들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물이 솟아오를 만한 곳을 파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가 팠던 곳마다 물이 솟아오르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저기 파면 물이 솟아오르겠다. 그런 곳을 이삭을 파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삭이 어디를 파든지 간에 그 밑에서 하나님은 물이 솟아오르게 하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년이나 더 오래 살아 35장 28절 180세에 숨을 거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양보하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며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모두를 웃게 만드는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태울 번제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올랐던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기 위해 자신의 못 박을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대로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은혜의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두를 웃게 만드는 형통의 사람으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